예수님께서 6번째, 7번째 하신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모든 고통이 이제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들, 그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언된 것들을 다 이루셨다, 이제 다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올 것이다, 이런 많은 예언들의 말씀들을, 그 말씀들 모든 말씀들의 한 말씀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기 때문에 단순히 남자들과 여자들과 가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이 땅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멸시를 받을 것이다, 메시아는 천대를 받고 무고히 피를 흘릴 것이다,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 재판장에게 끌려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호기 어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도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릴 것이라는 것도, 목마를 것이라는 것도,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고난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의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셔서 모든 죄의 값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제는 온전히 다 완성하셨습니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한 몸으로 다 받으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우리는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우리는 보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마음, 그 모든 인격들, 우리의 행위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도 유익하거나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주님의 그 고귀하신 사역을 우리가 흠집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막아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보르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초상화에 흠이 나고 또한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마추어 화가가 그 예수님의 초상화에 복원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실력을 뽐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칠하면 칠할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님의 초상화는 원래의 모습보다는
더 이상하고 더 회개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원숭이 같이 생겼다 해서 몽키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괜히 손댔다가 그 그림을, 그 작품을 망친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망친 그림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믿음을 다해서 온전히 누리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째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에 가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원래 고향으로, 본향으로 귀향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는데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음의 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자신의 영혼이 돌아갈 그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도, 이 땅의 성도가 돌아갈 것도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영혼을 맡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을 맡기는 것은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궁극적인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에 이를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존 후스라는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화형을 당할 때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믿음의 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말이 무엇일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잘 죽는 법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고 맡겨야만 하고, 또한 그렇게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받아달라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간곡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유명하게 사는 것, 다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축복스러운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생에 그 세상 속에서 뒹굴다가 결국 마지막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 심정,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주님의 영혼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면서 그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도 다 깨끗이 씻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죄 씻음 받을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감히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리저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보같이 미련하게 말씀을 떠날 때가 있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공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놀림 당하고 손해볼 때도 있고 믿음 때문에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과 딴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전부를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천국으로 귀향할 때가 있을 때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의심 없이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